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87년생입니다. 39년 전 5월 31일 4.19 국립묘지 사거리 지하에 세를 얻었습니다. 그때 창립을 하신 목사님은 이병희 목사님, 지난주에 오셨던 이병희 목사님 사모님 그 가족들이 교회를 5월 30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5월 31일이죠. 주일이 5월 31일인 날이 어쩌다 한 번씩 있는데 오늘이 딱 또 5월 31일. 그 교회 지하에 방을 얻었는데 거기도 물이 샜다고 합니다.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돈을 다 떼다시피 하고 또 돈을 빌려가지고 그 옆에 덕성여대 앞에 덕성여대 입구에 지금 거기가 파파이스인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 덕성여대 아는 사람 없나요? 네. 거기 그 4층에 예쁜 그 건물 4층에 교회를 거기서 했고 제가 글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것은 1991년.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가 3월에 부임했는데 4주년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첫 창립 기념 주일 예배를 4주년 그때는 다 써서 붙였잖아요. 뒤에 그 뭐라 그래 골덴 그죠? 비로도 그거를 이렇게 착 쳐놨는데 거기에다 제가 써가지고 제가 또 워낙 또 이런 거 잘 쓰잖아요. 멋있게 딱 써가지고 제 4주년 창립 기념주일 써가지고 거기다 꼽아가지고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병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애들 전부 독일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도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가시고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를 빼달라 그래가지고 또 그 옆집으로 그 옆에 건물로 요번에는 그 옆에 KFC 건물이 있어요. 거기 2층에 있다가 여기 그 성림교회 3단지에 주공 3단지 그 목사님이 딴 곳에 개척을 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합해서 왔습니다. 1996년입니다. 그러니까 딱 30년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또 거기도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이 건물을 빚을 많이 내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2001년? 그러니까 여기 온 지 25년 됐죠. 창동에 온 지 30년. 저기 덕성여대 앞에 솔밭 앞에 있었던 것이 39년.
저는 요즘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어느새 제가 아무 때라도 은퇴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은퇴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으로 은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 이제 있으면은 언제나 은퇴해도 괜찮다. 웬만하면 저는 이렇게 좀 은퇴를 빨리 해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 상황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평안히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정혜 사모님이 이제 이병희 목사님이랑 오셔가지고 내년에 40주년이니까 오겠다 꼭. 저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서 제가 이제 바르다 드리고 가면서 여기 수유역에 잠깐 들렀었는데 거기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회에 대한 얘기, 저는 목회를 좀 실패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를 할 만한 자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든가 그런 그 자질도 저는 젊을 때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난 사랑할 자신이 있다.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랑을 할 만한 자질이 있지를 않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할 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세심하게 어떤 뭐 이렇게 막 살피고 인간관계를 막 그러는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체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목회를 하게 돼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 이병희 목사님도 독일 가셔가지고 베를린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뭐 거기도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맨날 거기는 왔다 주로 유학생들이 거긴 유학생들 목회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왔다가 또 사라지고 왔다가 사라지고 맨날 고만 또 어떤 때는 어려움도 겪고 원래 그 외지에 나가 있는 동포들 이런 사람들 선교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약간 뭐랄까 제가 느끼기에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처도 많고 거기서 또 그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집단 간에 어떤 뭐 그런 것도 좀 빠르게 그렇게 돌고 막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렇게 거기도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해 오셨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회 대단히 내가 성공은 못했지만 그 사모님 얘기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나는 최선을 다한 날이 없었던 것 같다.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최선. 그래서 또 어느 날부턴가는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상태로 나는 좀 살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난 탈진된 것 같아요. 난 번아웃 상태예요. 그렇게 벌써 한 20여 년 그 정도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한 번도 이렇게 약간 제가 받는 느낌은 어쩌라고 당신이 뭐 그런 말 하면 뭐 어떻게 뭔데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내 상태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느라고 하지만 그게 내가 생각하는 내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그런 상태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상당 기간을 이렇게 밀려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위로도 하고 어쨌든 제 인생에
내가 다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그런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나는 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본 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고, 학창 시절이나 학교 다닐 때나 뭐 어느 날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완전히 나를 한번 불태워봤다. 그런 날이 있었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얼마간 게으르고 늘 어느 정도 위선적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교회가 약간의 새로운 오늘 개척한 교회처럼 새롭게, 오늘 세례받은 사람처럼 생생하게 그런 표를 만들면서 제 마음에 약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불을 붙이고 부채질을 합니다. 늙은 목회자, 늙은 교회, 늙은 교인들이 되어버린 우리는 다시 젊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남은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냅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여기 첫째 달 그러잖아요. 첫째 달. 어느 해 첫째 달일까요? 이 첫째 달은 광야의 마지막 해의 첫째 달입니다. 광야를 몇 년 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40 years. 40년을 도는데 40년째 해의 첫째 달이에요. 그 광야를 얼마나 돌았을까요? 31이 아니라 39. 39년을 돈 거예요. 39주년입니다. 광야 39주년. 그러다가 이 자리에 선 거예요. 첫째 달에. 그러니까 39년 전에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나오잖아요. 그냥 가슴 벅차게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가슴 벅차게 홍해를 그냥 가르면서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가가지고 율법을 받습니다. 돌판을 받죠. 그 후에 간 곳이 어디냐?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여기입니다. 신광야로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그러니까 처음 광야를 나와가지고 가데스로 갔어요. 그리고 광야를 돌다 39년을 돌다 다시 가데스에 온 거예요. 원점으로 온 겁니다. 그 가데스에서 첫 1년 때 가데스에서 어떻게 했느냐? 가데스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북쪽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데스는 가나안 땅 가기 직전 길목이에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저기에는 강력합니다. 거인들입니다. 저기는. 뭐 어떻게 와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정말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왔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 광야에서.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은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밥이다.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냥 10명의 이 부정적인 얘기에 다 풀이 죽어가지고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마실 거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죠. 야,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더니 이렇게 금방 풀이 죽나? 이렇게 금방 기운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금방 막 부풀어가지고 이러다가 조금 뭐 하면은 그냥 갑자기 화를 내고 갑자기 풀이 죽어가지고 갑자기 그렇게 오랜 날 동안 잘해줬는데 한두 번 좀 그러면은 갑자기 저 사람 말 저런 아이고 정말 안 봐 이러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 된다. 이 사람들은 들어가도 거기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관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쓰고 열왕기서를 쓴 사람들의 역사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된다 안 된다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볼 때 우리가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거기서 몰살당했다. 그 사람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꼭 조금만 하면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할 수 있겠냐. 강력한 블레셋이 있고 아모리 사람들이 버티는 거기에 가서 몰살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관에 의하면 들어갈 수 없다. 이 사람들은 훈련돼야 된다 해서 광야를 39년을 돌리는 거예요. 그 39년을 돌리면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그 광야에서 싹 죽입니다. 다 죽고 새로운 세대, 이 낡은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힘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광야를 돌고 그러다가 39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바네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모세의 나이가 끌고 나올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80세라 그래요. 그때 같이 자기에게 힘을 합했던 사람이 형과 누나가 있어요. 아론 형이 아론, 누나가 이름이 뭐죠? 모세의 누나가 누구냐고. 그렇지. 이야, 준호 정말 대단하네. 미리암입니다. 여기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미리암도 80이 넘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다 죽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들어간다. 조금 있으면 몇 절 지나가면 아론도 죽습니다. 조금 지나면 모세도 죽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가데스바네에 섰는데 매 39년 전 그 첫 해의 가데스바네의 사람과 39년 후에 가데스바네의 사람들이 달라졌냐? 비슷해요. 여기 보면 또 물이 없으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아론이랑 모세한테 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광야로 끌고 왔냐는 등 뭐 이래요. 하여간 아까 민수기 얘기 그래서 아까 그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 그 40일을 한 해로 쳐서 40년을 돌게 하셨는데 40년 돌게 하고 여기 와서 아론과 모세가 가서 보니까 우리 살려내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죽일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수기 20장이 나온 겁니다. 아직 가야 할 길 1년이 남아 있어요.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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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기도를 하는데 모세 아론도 풀이 팍 죽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갖고 와서 반석을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엄청 화가 났어요, 모세가. 39년을 와서 여기 왔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또 삽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물을 내랴 그랬다고, 이 하나님이 물을 내주신 건데 자기들이 냈다고 그런 식으로 오만해서 모세와 아론이 다 죽고 못 들어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뭐 반석을 그냥 한 번만 치면 될 걸 그냥 호기를 불어서 2번이나 쳐가지고 교만하게 분노를 해서 그래서 그랬다고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못 들어간다. 여기가 무리바 사건인데 그 지역이 쓴 분노하신 하나님의 사건,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모세가 여기서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모세의 리더십이 발휘되기에는 모세에게 이제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힘이 쭉 빠졌다. 40년 가까이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지긋지긋하다. 같이 이 사람들을 으쌰으쌰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힘내서 갈 만한 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모세가. 저는 그렇게 느껴요. 첫 해랑 똑같대, 39년 전이라. 그 늙은 누이를 잃은 모세와 아론이 회중으로 가가지고 그냥 회막에 가서 그냥 회중이 그냥 이게 뭐냐고 막 그러니까 그냥 뒤돌아서 가가지고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여기까지. 그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에돔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가나안 들어갈 때 좀 길을 열어주시오. 우린 당신들 건들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길만 열어주세요. 에돔이 어떻게 할까요? 길을 열어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길을 열어주겠어요? 일본이 저기 우리 명나라 칠 테니까 길을 좀 열어, 조선 길을 좀 열어, 그러면 길을 엽니까 나라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라가 무슨 전쟁으로 가니까 너네 길 열어 그런다고 길을 팍팍 열어주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럼 어떡할까요? 가나안은 가야 되는데. 가야죠. 에돔을 뚫고 가야 되는데 못 가요. 무서워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내려가요. 남아를 시작해, 남아.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39년 전에도 올라가라니까 못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던 사람들이 에돔이 무서워서 다시 남쪽으로 39년 모양과 똑같이 내려가는 이 사람들이 과연 갈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갈 것 같죠? 갈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39주년.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후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힘을 내서 올라와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봅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용맹함을 되찾고 북쪽으로 길을 돌려 역경을 이기고 대적과 맞서 싸우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세례받은 자처럼 이제 개척한 교회처럼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